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오늘 그것도 누구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피하는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형제에게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뜨려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몹시 호화로웠습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계속 건축되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그러니까 84년간이나 성전이 건축되었죠. 아주 화롭게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금 마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상황을 지켜보며 참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홀딱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 건물이 보입니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장식을 보면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표현해 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이나 또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보다도 외형만 아름답지, 외형만 장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진실로 성전이 성전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자주 예수님이 찾으셨죠. 그리고 성전 울타리 앞에 뒤에서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 시대를 깨우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질타를 가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그 성전을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언제까지입니까? AD 64년까지 계속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전은 계속 건축되어져 갔습니다. 아름답게 재건되어 갔습니다. 화롭게 장식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화롭게 꾸며나가는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 유대교주의적인 관점과 또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과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원치 않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이 나라 편이야? 이 민족의 편이야? 아니면 저 로마의 편이야? 아니면 나라가 잘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건가? 또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분분한 생각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이 첫째로 심령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를 하신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기본 신앙의 철칙이거늘 그러지 못하는 그 시대에 대한 경종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또 제자들로 하여금 화롭게 장식된 그 무늬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로 심령성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랑의 주님을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려지랴. AD 64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6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은 유대가 이 유다 나라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치 않는 저들의 우상 숭배의 종용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 또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성전으로서 온전한 그 중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끊임없이 대적질해 나오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성전도 파괴됩니다. 로마에서 볼 때에는 이대로 놔두다가는 더 큰 소요가 나타나고, 이러다가는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변방의 족속들까지 한가하고 일어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을 치고 이 유다인들을 잔멸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영적으로 보면 신앙인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이런 시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AD 60년에서 70년, 80년을 지나면서 약 300여 년 동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죠.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이러다가는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 생활마저도 유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비박이 다가오니까 흩어졌습니다. 환난을 견딜 수 없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의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재반 모든 분야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평화로운 땅의 회복을 주시면은 더 교회도 부흥되고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날 텐데, 왜 하나님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고 예루살렘 근동의 모든 성들을 회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는요, 이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때 빼앗겼던 나라의 서름과 압박이 2000여 년 가까이 흘러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도 제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보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적지 않게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또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영광스러운 이 도성이 파괴되고 그것도 성전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죠. 주님 궁금한데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요? 언제입니까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징조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시대적인 징조와 배경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 증거를 거역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반석 위에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도 이단 사설들 연구해 보면요, 다 자기가 예수 위치에서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래서 이단 사설자들의 이 교주들의 행태를 보면 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래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교주를 중심으로 와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야만이 파라다이스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내가 예수라고 바로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변화무쌍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 기근이 진행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몇백 명에서 이제 1000명 이상이 됐다. 자, 밤에 새벽대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는데 지진이 약 6.1인가요? 지진이 났어요. 참 건축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흙더미 집과 같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곳에 지진이 났으니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요. 여러분,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 여타 선진국 대우리에 서 있는 나라들은 지진 대비 건축을 계속합니다. 적어도 7 내지는 8 이상 견딜 수 있는 이제는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지진이 이제는 점점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진층의 역사적인 증거로 있는 것은 백두산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한라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태평양 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상 끝날이 가까우고 또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그런 환란의 때가 가까운 그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끊임없이 대적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임을 꼭 명심하면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자, 3절에서 8절까지는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내부적인 환난과 핍박. 여러분, 뭘 더 견디기가 쉬울까요? 밖으로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고통과 쓰디쓴 아픈 일들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친속간에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안팎으로 환난과 핍박이 계속 가속될 것임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별로 걱정하지 마.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의 복음 증거 역사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마치 어떤 수송선에다가 탑재해서 쭉 이동해 나가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빨리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의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안식의 순간 태평세대가 계속 이어가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을 것은 있다고 말씀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 날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선진들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고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 뵙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고대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다 참아 나갔죠. 10절에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요.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 할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버텨나가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견뎠나요? 부활신앙으로 견뎠습니다. 미래 비전으로 견뎌나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포위망을 딱 체결해 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는 자신들의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 참 비참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 안에서 다 굶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비극적인 정책이 계속 진행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도성 안에서, 갇혀진 도성 안에서 진행됐으니 얼마나 배고프면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참 통곡할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참 혼란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인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지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의 교회에서 서로 감시 체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우리 집은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신앙을 유지해온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지 않게 지하의 교회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붙잡혀서 자명에 처하는 일들이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 고발해요. 이웃이 고발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서로 잡아주고 참 죽는데 내어주는 이 안타까움이 계속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예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근동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를
주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결론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외세 세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의 막대기였죠.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 나감으로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더 흉흉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이로받고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전보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